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오늘은 이식강 황극신 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극이라 하는 이 뜻이 뭘 뜻하냐 하면은 치우침이 없는 중정의 도 또는 임금이 세운 만민의 준칙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이 치우침이 없이 중정의 도를 행하는 만 백성들의 표준이 된 법칙을 황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극이라 하는 것은 임금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경상의 백이군왕 도수가 바로 이 황극신의 도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제께서 혼란한 시국을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는 것이 황극이 되기 때문에 상제께서 황극신에 대한 공사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정력의 김일부 선생은 이제 이 무극, 태극, 황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은 거편 무곡이니 십이라. 그러니까 손을 들어 다 펴게 되면은 무곡이 되고 그 무곡의 수가 10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또 그 10을 다시 다 접으면은 태극이 되는데 이 태극이 1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은 10이 없으면 1이 무십하면 10이 없으면 무체요. 체가 없으며 1은 있지만 10이 없기 때문에 체가 되는 10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또 10은 무일하면 1이 없으면 무용하나니, 즉 10은 체가 되는데 1인 용이 없으면은 무용한다. 그래 1이 없으면 무용한다. 꼭 10과 1은 꼭 있어야지 체와 용이 관계되고 이 10과 1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은 10과 1을 합하면은 이 토라 그중 그래서 10과 1의 중이 5가 되죠. 중앙이 5이니 5가 황극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의 개념은 10은 무극이 되고 1은 태극이 되고 5는 이 황극이 됨을 정력에서는 이렇게 밝혔어요. 이렇게 10과 1을 합해 있는 게 토라하는 거예요. 그죠? 이 토라하는 것은 10과 1이 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인데 또 이 합하면 토인데 또 합하면 10과 1을 합하면 또 11이죠. 11이라 또 그 중에 11의 중은 6이 되죠. 6이니 포함6 이 둘러싸여 있는 5는 6을 머금고 있으니 이 또한 황극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앞에 것은 10과 1을 합하면 토가 되고 뒤에 것은 10과 1을 합하면 11이 되는데 앞에 토와 뒤에 11은 다른 내용이에요. 이 토는 그 중이 5를 설명하고 있고 11은 그 중이 6을 설명하고 있어요. 5와 6은 다르죠. 5는 선천이죠. 그죠? 선천이 되고 6은 후천이 되죠. 그죠? 자, 이게 이걸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요. 5라 하는 것은 선천이 되니 선천 세상의 생로병사를 5에서 일어난다. 그죠? 토의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고 하는 모든 것이 내 육체를 둘러싸인 모든 것이 토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토에서 비롯되었다. 그죠? 그런데 후천은 그 중에 6이라 그죠? 6.
그러니까 후천은 중이 6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선천과 후천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선천은 합해서 토가 되었고 후천은 합해서 11이 된다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11로 인해서 6이 되니 후천 세상은 이 육의 세상이 되므로 후천 세상은 성경 세상이고, 이 또한 10과 1을 합했으므로 음양이 합덕되어 있는, 천지가 합덕되어 있는 세상인 육의 세상은 성경 세상이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 세상 또는 영화 세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10과 1이 합해서 토가 되는 것은 선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선천 세상이 곧 포함력함으로, 둘러싸인 오가 포함력함으로 이렇게 황극 세상에서 후천이 열린다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황극은 거중이다. 그죠? 거중이고 임금이 준칙을 세워서 바르게 정사하는데, 그 임금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어떤가는 임금이 되고, 그 공사가 백이 군항공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황극이라 하는 것은 토인데, 선천은 10과 1이 합해서 토가 되었고, 후천은 10과 1이 합해서 포함육, 즉 11이 되는 것이 되므로, 이렇게 9와 2를 합하면 11이 되고, 2와 9를 합하면 11이 되고, 7과 4를 합하면 11이 되고, 쭉 돌아가면 다 11이 되거든요. 이 천지 합덕되어 있는 세상이 이 후천 세상이다. 그죠? 후천 세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황극은 5죠. 그죠? 황극이 무국이니, 황극은 5고 무국은 10이니까 이게 50이 됩니다. 그죠? 50이 되는데, 이 시루산에는 이제 사물 재료가 있는데, 선약을 구하려 하면은 이 사물 재료가 필요하다 하셨죠. 시루산에는 선약이 있는데, 이 선약을 구하려 하면 사물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재료가 솥이 되고, 두 번째가 죽산의 박달나무가 되고, 세 번째가 금산사의 불기운이 되고, 또 네 번째가 용담동의 용담수,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밝혀 놓으셨어요. 그죠? 놓는데, 자, 이 50이니까 5개, 1순, 2순, 3순, 4순, 5순, 이 5개가 있어요. 첫 번째 시루가 1순이 되면은 이것이 처음에 공사를 하셔가지고 10으로 이 10의 세상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이순도 10이고, 세 번째 박달나무도 10이고, 네 번째 존성인 불도, 금산사의 불기운도 10이고, 다섯 번째 재성인 용화동의 용담수도 10이고, 그래 다 10 하니까 이게 50이 된 거. 50이라는 것은 황극이 무극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50인데, 이 오라 하는 것은 황극이고, 이 후천은 포함육이 돼서 6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시루, 솥, 박달나무 여기 3위화가 되면은 이 뒤에 있는 존성의 불은 9위화가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불불이 되니 전체가 화가 되니, 그죠? 이 존성에서 이 재성으로 가는 이것은 화수 미제가 된다. 그죠? 화수 미제가 되니, 여기에서 수와 기조로 가면은 존성에서 다시 이렇게 10으로 가야 된다. 그죠? 5에서 다수 10으로 가는 게 이것이 포함육이 된다. 그죠? 5에서 6으로 가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정경성의 내용에 보면은
상제께서 어느 날 고부 와룡리에 이르사 종도들에게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천국 광서제에게 응기하여 있도다 하시면서 황극신이 이 땅에 옮겨오게 될 인연은 송우암이 만동묘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밤마다 시천주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도다 하시고 운상하는 소리는 어로라 하나니 어로는 군왕의 길이로다. 이제 황극신이 옮겨져 왔느니라고 하셨도다. 이때 광서제가 붕어하였도다. 정경공사 3장 22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황극신은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는 신이다,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황극신을 옮겨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지존 시대에서 이 인존 시대, 지존 시대에서 이제 인존 시대의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제 황극신, 그러니까 혼란한 시대가 지존 시대가 되죠. 지존 시대는 상극의 시대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상생의 시대는 인존 시대, 인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황극신을 이제 다시 또 이제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극이라 하는 임금을 뜻하므로 상제께서 이 공사를 배기군왕 공사로 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존 시대의 황극신은 북두 칠성에 있는 재성, 그죠? 자미대자가 임금의 별이 되니 하늘나라에서 어떤가는 변이 천존 시대는 이제 자미대전을 뜻한다 하면은 인존 시대의 황극신은 용이 되죠. 용. 오가 되니 지는 오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이 되므로 그래서 용상, 용포 이렇게 다 이제 임금을 용으로 다 상징을 했거든요. 그죠? 황제를. 그래서 황제. 그래서 이제 황극신이 이 광서제에 응기되어 있다. 이렇게 상제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존 시대의 황극신은 이제 그 광서제에 응기된 신을 만동묘로 옮겼죠. 만동묘로 옮기는 이유가 이 만동묘에 이 황극신이 있는 만동묘로 옮기는 이곳이 이 유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보시면은 이 선천에는 이 임금이 용이 여기 있지만 후천에 용자리에 유가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후천의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론 광서제가 이제 이 붕어하고 난 다음에 그 황극신이 만동묘로 옮겼지만은 상제께서 이 만동묘로 옮긴 황극신의 공사는 이 후천의 공사를 하시기 위해 갖고 지금 이 공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후천의 공사가 되냐 하면은 선천은 삼원이고 후천은 오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후천에 이 정월이 유가 된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요 쾌가 보면 선천도 손쾌고 후천도 손쾌 여기 선천에 손에 진이 붙어 있고 후천은 손에 유가 붙어 있거든요. 요 손이라 하는 것은 반대죠. 그죠? 뭐가 반대냐면은 쾌를 이래 보면은 요거는 진쾌가 돼요. 그죠? 요거는 양이 음을 뚫고 나오는 것이 되고 손이라는 것은 위에 양이 두 개 있고 밑에 음이 있어요.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천은 나오는 양이 되고 그죠? 후천은 들어가는 음이 된다 그죠? 그래서 선천과 후천은 반대가 되니까 반대가 되는 이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함으로 이곳에 있는 그 황극신이 후천에는 유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했는 거고 이 유가 후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하는 세상이 되니까 후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죠. 사람들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인위적으로 임금이 그 중정을 도를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끌어왔다 하면은 후천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숙되어 있는 것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관왕이 되지요. 다 어른이 되는
세상이 후천 세상이 되고 다 어른이 되고 다 성숙해서 좋은 세상이 어, 되는 것 된다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밤마다 시천주를 종도들에게 염송케 하사 친히 음조를 부르시며 상제께서 밤마다 시천주를 했어요. 왜 시천주를 했냐? 시천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 21자예요. 이 밤마다 환극신을 부르는데 환극신을 만동묘로 이렇게 옮기는데 시천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시천조와 환극신, 임금과 관련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관련이 있으니까 시천주를 했는데, 왜 이게 관련이 있냐 하면은, 이 오로봉전 21이라 하는 구절이 정경이 있어요. 이, 이제, 다섯 봉우리죠. 그죠? 오로봉에 있는 다섯 봉우리가 앞에 21이라 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의 의미는, 오라 하는 것은 환극이고 21이라 하는 것을 5에다가 곱하게 되면은 105라 하는 숫자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첫 번째 10, 두 번째 10, 세 번째 10, 네 번째 10, 다섯 번째 10이 쭉 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1순, 2순, 3순, 4순, 5순이라 했어요. 첫 번째도 21, 두 번째도 21, 세 번째도 21, 네 번째도 21, 다섯 번째도 21, 다 더하게 되면 이게 105가 된다는 거예요. 이 105라 하는 것은 후천의 수가 되죠. 선천은 108이고 후천은 105가 되죠. 그래서 동지 한식 105자라 하는 것도 여기서 나왔어요. 후천이 시작되는 곳이 105자리다. 그죠? 그래서 이 105가 되려 그러면은 이 환극이 다 5가 다 2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밤마다 시천주를 염송케 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했지만 105라 하는 것은 동지한시 105제가 되고 동지한시 105제라 하는 것은 이 시의 세상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죠? 시의 세상은 신선, 이 땅에 성경 세상이 열리는 거고 그 성경 세상이 열리는 곳이 손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곳에서 동지로부터 그죠? 동지로부터 이곳이 한식이 청명이 되거든요. 청명. 다음에 여기가 고구가 돼요. 그래서 동지로부터 105일 되는 청명 한식까지 105일을 이걸 다 덜어내보내면 여기서 이제 고구에서 후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곳이 10이 열리는 곳이다. 그죠? 이것이 영화 세상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 시천주를 하시고 또 여기 뭐냐면은 친히 이제 밤마다 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 소리가 운상하는 소리와 같도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운상은 상례를 상례하는 소리죠. 그리고 운상하는 소리가 어로다, 임금이 길이다, 군왕이 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 환극이라 하는 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임금이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어로라 임금이라 하는 것은 곧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운상하는 소리와 임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사람이 생하면 사해요. 그래서 상료로 이제 끝을 마치는데 후천은 반대가 되니 상녀에서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상녀에서 신선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보죠. 10이 총 5개가 있는데 10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10의 세상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가 9까지밖에 없는데 10은 0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눈으로 과학적으로 무슨 장비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성경 세상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제께서도 이제 이 취자가 울면서 어머니 어디 갔냐, 어머니를 찾으니까 청산에 약초캐로 갔다 선언하셨잖아요. 안 보이셔요. 그리고 또 그 200도 청산에 약초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주령도 청산에 약초캐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다 선언하시니까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남의 양지사도
또 안 보시는 거예요. 가시가 없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는 이 임금이죠, 임금. 마지막에 재성이 되죠. 이 오황극이 되니. 마지막에도 또 10으로 가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데 여기 10은 이제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는 10이다 그죠? 왜냐하면은 오라 하는 것은 육을 머금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하는 게 이쪽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세상이 성경 세상이 열리는 곳인데 그 열리는 곳이 요것이 이제 운상하는 소리가 같도다 하신 이유가 후천에는 이제 이 십자리가 상리하는 자리인데 상리하는 자리가 이제 이 후천에는 곧 신선으로 화하는 자리가 되니 반대가 된다 하는 게 신선이 생이겠죠. 선천은 생에서 상리가 가면 후천은 상리에서 생인데 이 생은 이제 후천의 생은 신선의 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운상하는 소리를 이제 하시면서 또 군항의 길이라 하시는 게 이 도수 황극신 도수가 백의 군항의 도수가 되니 그죠? 10이 되니 이 군항의 길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5 곱하기 21은 105가 되는 이 도수를 시천주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주께서도 이제 이 만동묘에 가서 해가지고 공사 보신 게 있는데 가보년 3월에 도주께서 안상이 외 4명을 대동하고 청천에 가셔서 황극신이 봉안되어 있는 이게 화양동이죠. 화양동이 있어요. 그 청주 화양동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만동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천에 가 있어 황극신이 봉함되어 있는 만동묘 유지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오셨는데 이 만동묘는 이제 이 세우신 분은 이제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이걸 하셨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돌아서실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중에 폭풍과 내성병이 크게 일어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니라. 다음 날에 숭정 황제 어필의 비례부동이 새겨져 있는 첨성대 아래쪽 암벽의 좌편에 닫혀있던 성문이 두 쪽으로 갈라져 내리고 그 안에 옥조빙호의 네 글자와 만력어필의 네 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전하였느니라. 교훈 2장 50절에 이 내용이 실려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여기 이 만동묘에 여기 이제 가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성문이라 하는 것은 만동묘에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이제 오곡이죠. 오곡에 일곡북도 구곡이 있는데 오곡에 가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바위에다가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구멍을 내고 여기다가 딱 맞게 돌을 맞춰가지고 그 글을 써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여기다 딱 박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이 열리면은 후천이 열린다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돌을 끄집어 내려고 아무리 정을 쫓고 하더라도 이 돌을 끊을 수가 없는데 마침 이때 이제 도주께서 공사를 보시고 저녁에 내성병력이 쳐가지고 벼락으로 때려가지고 이게 갈라지면서 이게 벼락이 맞아 갈라지면서 이 석백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안에 글자를 보니까 옥조빙호 만력어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천은 이제 황제의 도수면 후천은 이제 백의 군왕의 도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황극신이 도수가 이제 임금의 도수가 되고 이제 오황극이 해서 이제 10으로 가는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는데 이 보면은 이 성문이죠, 성문 그죠? 성문이라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여기 손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8개로 성문이라 하는 거예요. 요곳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제 옥조빙호 만력어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요 성문은 무량수의 문이에요. 사람들이
불로불사하는 곳이 요것이 되거든요. 요 문이 이제 요 문에서 사람들이 이제 불로불사하는 문이 되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손문이라 하는 것은 여기가 팔개로 손자리가 있기 때문에 손문이라 그랬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선천에는 진사물인데 여기가 이게 여기가 인월이 정월이죠, 그죠? 1월, 2월, 3월 선천에는 진사물이 되는데 후천에는 유정월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유정월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이게 적어 놨는데, 자, 이게 이 바깥쪽에 글자가 적혀 있는 게 숭정 황제 어필 숭정 황제의 글이다 뜻이에요. 안쪽에 이제 벽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에 있는 그 글이 말력은 신종이죠. 신종. 말력의 글이다. 신종 황제의 글, 말력 황제의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제 비례부동으로 되어 있고 안에는 옥조빙으로 되어 있는데, 비례부동은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마라. 이건 동이죠, 동. 그죠, 동. 그래서 동어 예자는 정어예로 가는 게 도리다 하는 것이 이 바깥을 이야기하고, 안에는 옥조빙호 안에는 또 유를 이야기하겠죠. 후천은 이제 선천은 동이면 후천은 정이니까, 그죠. 정인데 후천의 세상은 황시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후천은 황시물이 되니 선천은 천시물이면은 후천은 황시물이 되니 이 그 글이 옥조빙호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옥조빙호라 하는 것은 이 얼음 빙자에다가 이거 항아리 호거든요. 이 깨끗한 중정의 도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임금의 중정의 도, 그죠? 그 임금의 중정의 도가 후천이 모든 사람이 그 중정의 도를 행하는 세상이 되니 관왕이 되고, 그것을 이제 황시물이라 하는 거예요. 후천은 이제 이 다 이렇게 성숙되어 있는 세상이 되므로, 또 이제 이 내용을 어디냐면은 태극진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4월 초 교우가 이제 도장에 올라가 도주께 배할하고 금현으로부터 들은 화양동 신문이 열린 일을 상고하니 웃으시며 말씀이 없으셨도다. 이게 이제 신문이라는 것은 성문이죠, 성문, 거죠. 아까 이 성문이래요, 성문. 여기에다가 옥조빙호가 적혀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교우가 다시 이는 필시 상제께서 청도원에서 짜놓으신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가 풀림이 아니올까. 아래이니 오직 결자와 해자는 동체니라 하시고 더는 말씀이 없으시니라. 자, 먼저 여기서 황극신 도수와 대신문 도수랑, 황극신 도수라 하는 것은 백의 군왕 도수다, 그죠? 백의 군왕 도수가 되고, 대신문 도수라 하는 것은 백의 군왕에 의해 가지고 신봉어 인을 한다 하는 뜻이겠죠, 그죠? 이게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궁 조작하는 그런 내용과 이제 일치되고 있는 거죠. 이 공사를 이제 상제께서 청도원에 하셨는데, 이 성문이 딱 열리는 걸 보고 이게 풀렸다 이거죠. 풀렸다 있는데 도주께서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하신 말씀이 결자와 해자는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이 세상의 원이죠, 원은 단주의 원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단주의 원은 뭐냐면은 대동세상의 원이다, 그죠? 세상이 모두 하나가 되는, 똑같이 되는, 평등이 되는, 무등이 되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 못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도주께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천지공사를 50년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결자 매전자, 원의 매전자와 푸는 자는 동체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오황극을 이야기하는, 이 오황극의 결자와 오황극의 해자도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오황극이라 하는 이 결자가 누구냐 이거죠. 이 오황극. 오황극의 결자는 재성이 되죠. 재성 아닌가? 저 북두칠성에 있는 아홉 번째 별, 그죠? 이 재성에 의해 가지고 또 그 재성이 또 이것을 또 똑같이 푼다 하는 거죠. 그죠? 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마지막 대신문을 여는 공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명과 복록이 있는데, 수명은 이제 이 좌선이라 해가지고 1에서 10일까지 갔고, 복록은 우선이라 해서 10에서 거꾸로 우선으로 해갖고 10일까지 갔다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이 좌선은 외보성이다, 그죠? 우선은 내필성이다, 그죠? 내필성이 되고, 요거는 자보성은 존성이 되면은 요거는 재성이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명은 좌선으로서 10일까지 가니, 이게 좌선으로 시계 방향이 되니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이 뭐냐면은 10일 11번째 있게 되고, 우선은 10에서 10미터 10에서 거꾸로 오, 사, 진, 묘, 인, 축, 자, 해, 술, 유가 그 10일이 된다, 그죠? 그래서 유술 종공이라 하는 것도 전문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술이 바로 수명인, 좌선인 이 존성의 의미가 있다 하면은 유가 우선인 복록이 되는 재성, 그죠? 재성. 이게 임금의 도수가 되고, 백의군왕은 유의 도수가 되고, 백의장군은 술의 도수가 된다는 것을 이 12지지에서 역수로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께서 이제 설령신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설령신인데, 설령신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이제 죽는다 하시면서 그 설령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일양시생, 일엄시생, 일엄시생, 일양시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엄시생은 좌선인 수명을 맡고 있는 그 존성이 되고, 이것은 좌보성 또는 외보성, 바깥에 있다, 그죠? 외보성. 그래서 바깥에 그 비례부동이라고 그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술이라 이야기했고, 우선은 복록이 되고, 복록은 이제 비단 옷을 다 입게 되니 복록이 되니까 이제 우필성 또는 내필성이 되니 재성이 되고, 이것은 유가 되니 이거는 말령어필, 그리고 옥조빙호라 하는 글자가 적혀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또 자보성이, 이거는 작지부지 성리웅량 일엄시생, 그죠? 끊임없이 삼신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쳐 나가는 것을 뜻하고, 배은망덕 만사신은 이 만사신한테 다 배은망덕을 했다. 세상 사람들이 배은망덕을 했다, 그죠? 이 만사신한테. 만사신이라는 것은 왜 만사신이 됐냐면은 선천의 오가 육으로 가니 만인 오가 중닥하는 뜻은 곧 육이라 하는 거죠. 육이 되니 육은 이제 후천의 황극 중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육에서 일분명 일한시생, 이 하나가 여기서부터 다 새로운 선천과 후천이 나눠지는 거죠. 해자분되는 월임유, 월임유에서 해자분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일항시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상제께서 선천에서 삼상의 탓으로 음양이 오르지 못하다 하시면서 거주 성명 서시사명 자상 우상 팔판 1200
현감 현령 환극 후비소라 써서 광천에게 약방의 문지방에 맞춰보라고 이러시니라. 그가 맞지 않는다고 아뢰니 일이 헛일이라 말씀하시기에 경악이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을 대어 보는 것이 옳겠나이다고 말하기에 그대로 행하니 꼭 맞으니라. 이 내용이 정경공사 2장 20절에 실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천에서 이제 후천공사인데 선천은 삼상이 되니 삼상의 탓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후천이 정음정량도수를 이제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이 거주 성명 서신 사명 좌상 우상 팔판 12백 혈령 현감 혈령 형거 후비소 이 내용이 정음정량이라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약방 문지박에 이제 되어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음정량이라 하는 것은 좌상 우상이죠. 선체는 좌상, 우상, 영의정 이렇게 삼상의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삼상의 탓인데 후천은 좌상, 우상으로 하겠다. 이거는 이제 자부, 우필로 하겠다. 자부, 우필은 무신문신이 되고 이 무신문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 동쪽이 그죠? 동쪽이 청간후 가벌이 되니 을이 있고 남쪽이 병정이 되니 그죠? 정이 있고 서쪽이 경신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지라 의미고요. 이쪽은 천의 의미 되니까 천에서 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게 역한다 그죠? 우리가 그 역이 역한다 그죠? 하니까 이게 금화가 바뀌니 금자리에 파가 왔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병이 되고 병은 무신이 되고 개는 이쪽이 이제 북쪽이 되니 문신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일음시생이 되면 여기가 일양시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문신인 이곳에서 일양시생 일도 문제 만방 배엄망등 만사신 일분명 일양시생이 이쪽에서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동제한시 백오제 되면 이쪽에서 유정울이 후천에 열린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약방의 문지방에 맞춰보라 하는 것은 이 글자가 거주성민서진사명과 좌상, 우상, 팔판, 12백, 현감혈령, 황거후비소라 하는 게 이 두 글자 속에는 정음정량이라 하는 두 글자를 넣어가지고 문지방에 맞춰보라 했는 거예요. 문지방은 여기가 이제 문이 들어갈 문자에다가 지자가 이 땅지자를 쓰는 거예요. 땅지자. 그래서 천에서 지로 가는 문이 여기 문지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문지박에는 문에는 지에는 정음정량 후천은 정음정량이 되니 정음정량의 그 도수로서 이거를 이제 적으신 거예요. 적으셨는데 이 글에는 이제 음도 있고 양도 있는데 그 이제 하나는 수명이 되고 하나는 복록이 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수명은 거주성명서진사명이 수명이 돼요. 거주성명서진사명이 왜 수명이 되냐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 무신 있는 곳이 이곳이 수명이 된다 했어요. 그죠? 이곳이 복록이 된다 했어요. 복록이 되는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비단 옷을 입는 곳이 이쪽이 되니 그러므로 여기 수명과 복록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 되고 그죠? 여기가 남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고 여기가 북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서신사명 가는 것은 여기 서신사명은 이 수명이 있는 이것을 서신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뒤에 구절은 자상, 우상, 팔판, 12백, 혈령, 흥감, 후비소라 하는 것은 이쪽에 복록이 되니 정음정량 그죠? 도수가 이제 된다는 것이고 여기 황극 후비소가 뭐냐? 왜 황극 후비소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모든 이제 이런 복록을 이제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좌상, 우상, 뭐 8판, 12백이 다 이게 복록이 되죠. 그 직책에 맞게끔
이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직책을 이제 맡게 되는 거죠. 맡게 되는 그곳이 황국 후비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황국 후비소라 하는 것은 이 후비라 하는 것은 이 양에서 음으로 갔기 때문에 이 후비라 하는 거예요. 이 비라 하는 것은 디비라 하는 것은 그죠. 그러나 이것은 천에서 지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천에서 그죠. 여기 지로 천에서 지로 이리 오니까 상제님 입장에서는 그걸 천에서 입장을 쓰니까 이쪽은 후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후비수는 지를 의미하고 지는 황극이 되죠. 그죠. 오가 되니. 그래서 황극 후비수라 적은 거예요. 즉 10에서 또 10이 가고 10이 가고 10이 가고 10이 가고 또 5개가 가지 않습니까? 5개 가니까 이게 50이 된다. 5가 되니까 황극 후비소에서 황극 후비소인 여기에서 이쪽에서 복록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좌상, 우상, 팔판, 1200, 현감, 현령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상제께서 또 어느 날 약방 대청에 앉고 유찬명을 마루 아래에 앉히고 순찬 오선 위기헐 무한 호승 예불 태인 군신봉조 청주 만동묘라 써고 불사를 하셨다. 이때 찬명이 방심하였더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길 신명이 먹주를 잡고 있는데 내가 어찌 방심하느냐 하셨도다. 이 글을 적은 이유는 여기 지금 만동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넣었는데, 사명당이라 하는 게 있어요. 사명당은 오선위기, 호성예불, 군신봉조, 선녀직검을 사명당으로 이렇게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선위기, 호성예불, 군신봉조인데 선녀직검 대신에 만동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은 이 동쪽에는 이제 이 오선 위기가 배정을 시켰거든요. 왜 그러면 동쪽에 오선 위기를 시켰냐면 이게 회문산이 돼요. 그죠? 순창 해문산에 오선 위기. 해문산에는 이게 을이 있다. 그죠? 을. 그래서 동쪽에 배정했고, 호성예불에는 이거는 이제 예가 되니 얘가 남쪽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남쪽에 배정했고, 그리고 이제 이 군신봉조혈은 이게 이제 그 배례전이다. 그죠? 배례전, 밭전자가 되니, 그죠? 밭전이라 하는 것은 이게 천이면 이쪽이 천이면 이쪽이 지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전이라는 것 10은 10인데 방에 있는 10이니까 이게 여기 이제 배례전, 그죠? 여기다가 이제 배정을 했고, 선녀직검열 여기에서 이제 동지한시 배고제하면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빈다.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요 선녀직검열이 없고 여기다가 만동묘를 여기 만동묘를 적은 거예요. 그 만동묘라 하는 게 여기가 유가 되고, 요것이 후천에 황극신이 있는 곳이 되고, 여기가 대신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니, 이 만동묘나 선녀직검이나 같은 뜻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제께서 이렇게 유찬명한테 이렇게 공사하실 때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녀직검은 만동묘는 같은 의미이고, 그리고 선녀직검료는 손룡, 그죠? 손룡이 동계가 되고, 이제 비단옷이라는 것은 신봉호인, 거죠? 대신물 열어 신봉이라는 곳이다. 그러함으로 이 후천의 모든 사람들한테 비단 옷을 입히고 신명을 갖다가 하기 위해 가지고 황극신 공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리 지금 뭐냐면은 천하 사람들을 평정하려 해도 지금 이 세상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은 지금 아무리 혼란한 세상을 하려 그래도 어느 정치인, 어느 대통령, 어느 군주가 하려 해도 지금까지 이 3000년 지금까지 역사가 강태공이 신명을
봐온 한 3,500년 이 역사, 그 전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이 평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혼란한 세상을. 지금도 그러하고, 그러면 이 혼란한 세상을 평정하는 그 도수가 황극신 도수라 하는 거예요. 그 황극이라 하는 것은 오황극이고, 오황극이라 하는 것은 10, 10, 10, 10 해갖고 다섯을 이야기하고, 다섯이 하는 것은 5로 봉전 21인데 5 곱하기 21이 105가 되니 후천 세상의 배우가 열린 후천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황극신이 되고, 이 황극신이 도수가 뭐냐 하면은 이 임금의 도수가 되고, 이 임금이 하늘나라에서 어떤가는 임금이 되고, 이것이 또 백이군왕이 되어서 천하 사람들한테 다 비단 옷을 입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 다 바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혼란한 시국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신 도수가 이 황극신 공사하는 것을 상제께서 천지공사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이번 시간은 황극신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